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부부와 이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일교회당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지나다닌 적은 몇 번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커피를 들고 이제 교회당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석구석 이제 관심 있으신 거 다 소개해드려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쭉 했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 바깥을 오고 갈 때는 교회당 건물이 오래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문이 좀 아주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입구문을 보면서 안에도 굉장히 이렇게 낡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낡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 예쁘죠?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잘. 우리 교회당은 사진 찍으면 더 예뻐요. 네, 교회당 예뻐요. 그리고 교회당 보더니 너무 예쁘고 또 그날따라 또 햇빛에 이 조명이 천년 조명이 또 기가 막혔네요. 그러면서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거는 우리 누구누구가 레노베이션하고 누구누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 좋아하니까 막 저도 신나가지고 막 구석 부엌까지 막 열고 닫고 막 냉장고까지 열고 닫고 막 신나게 설명 다 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바깥에 볼 때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런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칭찬받으니까 그리고 속으로 뭐라 했냐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러 안 와요. 말은 안 해서 속으로만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된 건물이라도 잘 관리하고 새롭게 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또 새로 설치할 건 설치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예쁜 교회당으로 늘 새롭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세월이 오래됐다고 우리가 점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하고 본질을 잘 지켜나가면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 그 행복했던 기억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예전에 우리의 마음이 다 지금은 무너져 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훼손되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또다시 관리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잘 매맞은다면 그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레노베이션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리뉴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리뉴얼 플랜, 레노베이션 플랜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는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화려했던 다윗 왕조 솔로몬 왕이 이제 다 죽고 끝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을 섬기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는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에 패망하고 없어진 시대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라는 아수르 이후에 아시리아 이후에 등장한 그 지역의 오리엔트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바벨로니아, 성경은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미 남유다도 이제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서 이미 1차로 포로를 대량으로 잡아가 버린 이후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뭐냐면 거의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신앙도 다 잃어버렸고 마음도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괴로움과 끔찍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도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이대로 무너지고 이대로 옛날만 생각하고 그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일단은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한 곳으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탈출의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방탈출방 들어서 못 나오지,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두지 않고 다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거기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 범죄하는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에서도 기적과 같이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탈출시키셔서 홍해의 역사와 놀라운 수많은 광야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불순종하여 무너진 이스라엘, 마음이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영적으로도 피폐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거기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한번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참 에너지가 넘치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가슴이 뜨거웠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요동치던 그 시대가 이제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민생활 사는 동안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일들을 부딪히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것 같습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의 그 자리에 두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버티기 힘들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무너진 그 자리에 두고 계시지 아니함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레노베이션 계획이 뭘까, 리뉴얼 계획이 뭘까,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이 어둠의 자리에서 탈출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귀 기울여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현재의 형편과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현실에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실 때 그 계획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나는 모아드리겠다. 지금 읽은 24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가겠다. 모아서 데리고 한 곳에 모으겠다. 한 곳에 모으겠다. 여러분들, 회복의 시작은요, 몸과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작은 땅덩어리가 쪼개지면서도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의지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 아시리아 아수르에 잡혀갈 때는요, 눈알이 뽑혀서 잡혀갔어요. 그냥 안 잡아갑니다. 그냥 자 갈까? 같이 갈래? 버스 타? 이거 아니에요. 왕족부터 해서 귀족들은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눈알을 뽑아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래도 그나마 법치 국가라고 그래서 눈알은 안 뽑았지 모르지만 소처럼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냥 포로로 갔다 지금처럼 어디 팔려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비참하고 비참한데 이들이 지금 거기 잡혀가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마음이 갈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을까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라도 망했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짐승처럼 끌려가지고, 내가 아는 어느 왕자는 눈알이 없고 내가 아는 그 누구는 지금 팔다리가 없고 뺑글뺑글 하루 종일 돌면서 맷돌이나 갈고 있고, 지금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들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 계획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는 거예요. 마음이 한 곳에 모여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너지는 거는요, 형편 때문에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가난해서 사람이 죽는 법도 없습니다.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이 땅에서 망했다는 거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가지고 부유하게 산다고 그 사람이 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도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한 것으로 모으는데, 그 모으는 곧 그것으로 인하여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참 무너진 곳이 많죠.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고, 공부하러 왔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특히 비자, 요즘 저도 기도를 계속 하는데, 아이고 비자가 또 그래 마음에 안 되고 그냥 도장 하나 찍어 보내주면 될 건데 그게 뭐가 그래 어렵고 무겁다고 그 종이 한 장이 안 보내준다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관계도 무너집니다. 믿었던 그 사람도 나를 배신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늘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왜 가보니까 거기는 푸른 초장이 없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듣고 회복하는 그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 마음이 괴로워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겠어. 그러면 이 땅에서 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등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의 그 자리에 헌신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의 시작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 줄 믿고, 우리의 영적 회복, 우리의 마음의 회복인 자리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는 컴파스의 중심축이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예쁜 동그란 완벽한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좋은 펜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원이 예쁜 거예요. 크든 작든. 그게 바로 예배요, 기도요,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라는 그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면 그 근본적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자리는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요, 이 근본 회복의 자리를 들쭉날쭉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회복하겠다 하면서 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까? 혹시 연인들 사이에 좀 관계가 좀 어색하다 해서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누가 만나지 않아 나 기분 나빠 안 만나면 그 유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다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그곳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이요, 그것이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캐나다 시민권자는요, 특별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캐나다를 6개월만 떠나 있어도 정부가 주는 베네핏들 다 중지됩니다. 의료보험도 안 되고 다른 이런 것도 특별히 어떤 연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끊어져요. 왜요? 캐나다 시민권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캐나다에 있어야죠. 그게 특별한 결단입니까? 당연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들쭉날쭉하는 것이
그거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괴로운 게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부터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떠나라 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자, 모였으면 이제는 더러움을 씻어라 그렇게 했어요.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회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묻어있는 더러움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움을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수 좋아하세요? 요즘 향수가 종류가 뭐가 그래 많은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향수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씻어야 돼요. 씻어요. 물론 향수라는 게 처음 개발될 때는 냄새를 숨기려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좋은 향수 뿌릴수록요 씻고 뿌려야지 그 향이 좋게 나는 거예요. 아무데나 향수만 갖다 뿌린다고 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땀 뻘뻘 흘린다면서 그 위에 향수 뿌리면 냄새가 어때요? 좋아요? 악취 그보다 더 큰 악취 없어요. 안 뿌리는만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더러운 생각과 육신의 욕심과 부끄러운 각오와 못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에 주옵소서 성령 부으소서 해봐야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 속에서 드러나는 냄새는 악취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변화될 의지도 없으면서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면요,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그 주변이 악취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이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악취를 풍기는 게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꼭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회개를 명령하셨어요.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죄짓지 말라. 다시 더러운 길로 가지 말라. 그런 결단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못된 악한 습관, 못된 입을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삶을 사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확 바뀌어서 무슨 거룩 홀리 되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더러움들이 멀어져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워지는 만큼 은혜가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렇게 더러운 각각 것을 씻어낸 다음에 그 다음 계획이 26절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깨끗해진 거로 끝나야 돼요? 성령 부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욕심 버려도요, 성령 충만함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병든 마음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의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하고 못되고 뾰족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린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못된 습관들, 밥보다 술 좋아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연기로 다 태워나가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 회복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이여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때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들 의사들도요, 환자들이 와서 처방을 하는데 그 질병이 낫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으면 의사도 처방 안 합니다. 환자 안 봅니다. 가라 그래요. 당신 의지 없으면 당신 못 고친다. 그러나 당신이 고칠 의지가 있고 결단하면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의사들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 받아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모든 것들이 다 부드러워져서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우리에게 다시 크게 찾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굳은 살을 제거해야 될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귀하고 회복이 되고 생명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안 좋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성경 말씀 듣는데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그냥 세상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다 그냥 그 말씀 주워 먹어서 자기에 남는 게 없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죠. 돌짝 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주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준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입니까?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서 뾰족하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한번 마음밭을 갈아엎읍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오래 묵은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발꿈치 각질 제거 하시죠? 마치 아무도 각질이 없는 듯한, 그 어머니들 보면 막 돌로 막 문지르고, 한국 갔다 오면 부탁하는 약이 몇 개 없어요. 각질 제거제 좀 부탁하고 막. 발 뒤꿈치 각질 그거 있어도 참 불편해요. 딱딱한 거 있으면 그거 제거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제거해야 될 각질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각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있는 마음의 각질이 뭐가 있습니까? 돈 욕심입니까? 분노입니까? 미움입니까? 불신입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다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보들보들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단계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레노베이션의 플랜 중에 남은 단계가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가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레노베이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최종 결과가 뭐냐?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으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모를 아무리 인테리어를 하고 새롭게 해봐요, 크게 큰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이 건물도 뭐 외벽을 막 가꾸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당 와 예쁘다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뭐 보기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 여자분들 보면 막 외모를 무지 꾸미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아십시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판은요 아무리 뭘 해도 그렇게 안 변해요. 여러분들 40대가 예뻐봐야 40대 중에 예뻐요. 60대가 예뻐봐야 60대 중에 좀 괜찮아요. 80대가 예뻐봐야 무서워요. 그냥 그렇게 그냥 딱 적당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원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6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보들보들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는 그날에 외형은 날로 후퇴하고 늙어가고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지팡이도 짚어야 되고 막 그래 오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로워져서 날로 새로워져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용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결코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거 코티 분 바른다고 해서 뭐 안 이뻐진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아무리 성령에 깎고 땡기고 붙이고 자르고 해도 낙심하게 될 거를 이미 성경이 아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그냥 껍데기는 그냥 가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부드러워 새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여쭤봤어요. 이 건물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몇 년 된지 혹시 아세요? 우리 YKM 우리 교회 한 몇 년 정도 같아요? 이 건물이 60년? 70년. 예. 어차피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그냥 툭 던진 질문이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성도님도 기억하십시오. 토론토 건축대장에 보면 우리당 교회당 건물은 올해로 80년 됐습니다. 1955년에 완공된 거로 제가 어렵게 찾았어요. 55년도에 누가 지었느냐? 윌로우 하이츠 유나이티드 처치. 근데 1955년도가 무슨 언제냐면요. 얼마나 옛날이냐면 1955년 얼마나 옛날이냐면 그 당시 미국에는요. 흑인하고 백인이 버스에 같이 앉지도 못했던 시대예요. 그때 이게 지어졌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당 그래 보이진 않죠? 얼마나 예쁘고 우리 그 목사님 보신 것처럼 예쁘다 그래요. 다른 데는 기억 하나도 못하고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면 우리 교회 80년 됐대 요것만 기억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80년간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지금 이 건물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다 무너질 것 같고 막 시커멓고. 근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분이 와서 예쁘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헌신한 분들이 그 긴 세월 동안 가꾸고 다듬고 기도하고 레노베이션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80년이 지난 지금도 외부에서 와서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것은
60년, 70년, 80년, 90년 된 그런 모습을 가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꾸고 회복하고 돌아봄으로, 아무리 무너지고 비통하고 눈물 나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로 날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옛날처럼 믿음이 뜨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힘듭니다. 제 몸도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주님이 저희들 속에 역사하셔서 저희들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코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주님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소원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도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참담함을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부끄러운 일들도 경험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저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기를 기뻐하며 저희들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이는 껍데기만 돌아보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온전히 속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질책받지 않게 해주시며, 저희들의 속사람을 가슴치며 안타깝게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저희들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결단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각질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 앞에만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이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늘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며 무너져가는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의 세월은 60년, 70년, 80년, 90년이 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의 각질은 늘 벗겨내어져서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온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이 온전히 저희들을 이끄시며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아니함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